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와 믿는 자들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이 더 시끄럽고 떠들썩합니다. 이 성탄절 기분은 오히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냅니다. 분주하고 시끄럽고 소동스럽습니다.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떠들썩한 성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유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땅에 왕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자, 여기 왜 세상이 떠들썩하고 시끄럽느냐? 오늘날 교회보다, 믿는 자들보다 왜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더 시끄럽고 소동하느냐? 성경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이 되면 세상이 더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소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아의 별을 하늘에 띄워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이 나신 그 집 앞까지 인도하고 경배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아의 별을 하늘에 띄워서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까지 인도했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동방 박사들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나고자 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평상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동방 박사들에게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평상시 그분을 준비하고 평상시에 그분을 기다리고 평상시에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며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 준비된 자가 어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차근차근 시험 준비를 하면서 평상시에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요, 언제 어느 때 시험을 치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한 부류는 평상시에 차근차근 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선정되고 시험 시간표가 발표되고 나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의 아주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차근차근 공부한 학생들도, 또 일주일이든 열흘 벼락치기로 공부한 학생들도 나름대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고하지 않고 시험을 치를 때라면, 평상시 잘 준비된 학생은 얼마든지 시험에 잘 치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평상시는 그냥 놀다가 시험 기간이 되어서야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식은 예고 없이 시험을 치른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이든 일주일 후든 아니면 10년 후든 언제 어느 때 오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평상시 그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평상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보면 수없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의 숫자를 풀어가면서 언제 오신다 이렇게. 그런데 한 번도 그 시간에 맞춰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요, 평상시 준비가 안 되니까 시간을 알고 갑작스럽게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오셔도 괜찮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평상시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상시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옛날 과거를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왕년에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옛날에 나 참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젊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내가 청년 시절에는 정말 어른들 못지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옛날 과거를 먹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죠.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그때 할게요. 돈 좀 번 다음에 할게요. 금년에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이거든요. 대학 들어가고 나면 교회 일 할게요. 시간 좀 나면 봉사할게요.
그래서 내년 가면 또 그 다음 내년입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충성하고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오늘 내게 주신 복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나중에 먼 훗날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신앙생활을 잘하면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늘,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오늘, 이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인 줄 알고 오늘을,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별이 그 집에 딱 멈춰 서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구나 그러면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의 마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 들어가 보니까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굽혀 경배하다, 머리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또는 바싹 땅에 엎드리다, 그런 뜻이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경배는 엎드리는 것이에요. 비록 신부는 박사들이고 그리고 어른들이지만 또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왕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엎드림의 표현은 왕 앞에 백성들이 엎드리는 그런 식입니다. 이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하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서는 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엎드린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그 앞에 꺾는다는 것,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완전히 꺾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내가 세상에서 회장일지라도, 세상에서 국회의원이고, 세상에서 장관이고, 세상에서 어느 기업의 재벌이고, 세상에서 교수요, 세상에서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합니다. 나 자신을 당신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당신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일어서시오 하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경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 나의 자아를 굴복시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엎드렸을 때 당신이 나를 일으키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나이다 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바로 경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 엎드리는 경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박사들의 경배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엎드릴 뿐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박사들의 경배에는 예물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예물. 오늘 여기 보배합을 열었다 하는 말, 보배가 담긴 함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담는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상자 안에 아주 귀한 보배, 황금, 요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선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은혜를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선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을 받을 만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때로는 죄짓고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감히 그 아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히 낮아지셨다,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촌에서 자라시고 목수의 아들로 나중에는 그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참 너무너무 고난당하시고 아프신 생애를 보내셨구나.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낮아짐이고 비천해졌고 비참해진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과 동등된 아버지와의 동일한 권위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날, 이것은 겸손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비참해지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해지신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해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중에 한 분이 저 시궁창에 살고 있는 생쥐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 생쥐들을 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생쥐가 되어야 그 생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비록 내가 사람이지만 생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생쥐가 되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생각과 모든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습은 생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는 환경도 생쥐와 같은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그 시궁창에서 그 썩은 물 내려가는 가운데서 그 상한 음식이나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평생을 그 냄새나는 친구 생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역겨운 표정이 안 나시네요. 응? 뭐 그러면 막 뭔가 막 몸이 막 뭐 이럴 텐데. 자, 생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쥐와 같이 시궁창에서 그 썩은 물에서 막 튀기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썩어가는 것, 상한 것을 막 뜯어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통스럽고 아주 역겹고, 아니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생쥐가 된 것보다 더 비참한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헌물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에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감격 가운데 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
성탄절 예물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선물이 바로 성탄절의 예물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 최고로 귀한 것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배할 때 그냥 엎드려서만 경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아들까지도 선물로 주시고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목숨까지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경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와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반응을 향한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요, 여러분이 그냥 준비 없이 드리지 말고요, 나도 아기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비참해진 그 환경에 오신, 그리고 아들까지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무엇인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선물로 드리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배합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경배하겠다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헤롯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은 유대인의 왕궁에서 태어나시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왕궁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그럴 때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 질문은 아주 위협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나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또 다른 어떤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헤롯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죠? 이제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그럴 때 이 성경 박사들이 대답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이니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하고 동방 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들이 먼저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이다. 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또한 누구도 경배하겠다고요? 헤롯 왕도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이 헤롯의 경배는 어떤 경배입니까?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을 이제 알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베들레헴에 가면 어디에 있는 그 집에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십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면 헤롯은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려고요? 가서 죽이려고.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메시아도 죽이겠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메시아도 죽이고자 하는 경배.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경배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의 왕권, 나 자신의 잘됨,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출세,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이 땅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한 경배가 아니라 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출세, 나의 성공,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고 내 욕구,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대상으로 그분을 찾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존재식으로 경배한다면 헤롯 왕과 같은 경배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돌아가는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찾고 복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때때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언제 봤냐 하는 식으로 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는다, 나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심부름꾼처럼 생각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시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내 필요할 때만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도록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식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언제라도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해결되면 더 이상 그분을 필요치 않는,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메시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식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누리면 되고 내가 필요한 것 얻으면 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공급받으면 끝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평상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냥 그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을 자신에게 이용하는 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흐름, 오늘날 그런 식의 교회의 흐름. 근데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면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 그렇다면 나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경배입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타나며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살게 되었으니,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축복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 모든 삶뿐 아니라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환경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확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알고 보면 자기 평안이나 자기 유안이나 받고자, 자기 필요한 것이나 충족, 자기 욕구나 충족,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이루고자 필요할 때만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배 앞을 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면서 이제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이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돼서 좋습니다.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 가정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경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손에 잡고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임재를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경배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경배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짓이 있고 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항상 공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놓는 진정한 경배자라면, 헤롯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짓된 경배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경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보배합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열기도 하고, 나의 전 존재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경배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배자. 그럴 때 오늘도 주님은 그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 놀랍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며칠 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경배하는 우리의 자세, 모습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 중심의 경배가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경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